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상 6장과 7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전을 만드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성전이 어떻게 자세하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소상하게 기록하고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됐던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너무나 소상하고 자세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내용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필요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18만 3,300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7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7년 6개월 동안입니다. 2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끝냈기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그 성전 건축하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자기 왕궁은 몇 년 동안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13년 동안을 건축을 합니다. 훨씬 더 성전보다 크게 건축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4년이 지난 후부터 건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20세에 왕이 되고 24년 때부터 시작해서 7년 반 그리고 13년 동안 거기에 그 필요했던 노동력은 엄청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다음에 늙어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노역잔 좀 가볍게 해달라.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또 성들을 막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비록 평안한 시대고 엄청나게 부가 있고 영광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역에 그렇게 봉사를 했고 또 착취를 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거의 다른 것까지 25년 거의 그의 통치 거의 절반 이상을 40년 통치했기 때문에요. 거의 약 10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렇게 솔로몬의 이런 노역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또 그걸 또 반대하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몇 가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열왕기상 6장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시대를 아는데 이거 굉장히 기준점이 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몇 년이 되었더라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80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4년째,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4년이 된 때, 그러니까 BC 970년, BC 666년이 되겠죠. 아니, 966년이 되겠죠. 966년을 기준으로 해서 48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정확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적인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들어가서 350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사울 40년, 다윗 40년 해서 480년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의 그 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도대체 솔로몬은 어디서 이 설계도를 구하고 이 성전을 어떻게 했을까, 어떤 걸 가지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런 설계도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크게 2배로 한 거예요. 성막 크기의 2배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막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둥을 오늘 히람이 와서 기둥을 세운다거나 또는 큰 바다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 또 크기를 더 달리했던 것을 압니다. 이렇게 성전 바깥들에 있어서 물두멍 같은 경우도 10개나 만들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성막을 따라서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크기는 나와 있죠. 규빗을 써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규빗은 45.6cm로 보면 됩니다. 이 손끝에서 팔꿈치 사이의 길이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성전은 너비가 29빗이고요. 길이가 6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랑을 달아서 이렇게 냅니다. 주랑을 약 10규빗으로 달아내기 때문에 그 크기는 더 크죠. 높이는 30규빗이 돼서요. 높이는 상당히 되죠.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20규빗 해봤자 약 10m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60규빗 해봤자 그게 약 30m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50cm로 보더라도. 그런데 높이도 역시 15m 정도 높이는 좀 높네요. 근데 이것 하는데 18만 3,300명이 7년 6개월 동안 일을 했다는 게 또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그 안에가 다 내소와 외소 다 금을 발라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 또 나무를 바깥에서 레바논 저쪽에 두로 시돈 지방에서 가지고 오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데, 자,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톡이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미 돌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는 거기서 다듬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철 연장으로 다듬지 말아라고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제단을 쌓았는데 다듬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끔 그렇게 했고요. 바깥에서 엄청나게 큰 돌을 그렇게 나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가져오는데요. 또 돌이 있는 곳에 다듬어서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18만 3,300명이 동원됐음을 성경을 알게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을 얘기할 때요,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에서 말하죠.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전의 의미가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의미가 좀 달라졌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건 성전이 아니죠. 그냥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이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좌정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늘의 지체로 우리의 마음을 입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막 악한 것은 성전을 갖다 허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5,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요. 이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서 새 언약 백성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의해서 또 많은 비용을 통해서 이렇게 지었던 이 성전도 우리 하나님이 던져버렸거든요. 이것의 물리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내적인 가치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됩니다. 이면적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엄청나게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고 날 때에요. 11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내가 너에게서 이루겠다라고 말하죠. 말씀의 성취를 너에게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때요?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할 때에 이거예요. 막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더 외장을 확장시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그대로 행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또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모든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이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어쩔 때요?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약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도 이 아름다운 건축을 7년 6개월 동안에 그 많은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모든 말씀, 다윗의 언약 가운데 약속한 말씀, 자사손손 왕위가 너희에게서 있게 될 것이고 함께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언약을 너희에게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20절로 가보면요. 그 내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소와 외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소는 지성소를 얘기하고요. 외소는 이런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지성소에 대한 내소에 보십시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22절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내소, 지성소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룹들이 있고요. 속죄소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가 다 20규빗, 20규빗, 20규빗 정육면체로 정육방 되어 있죠. 높이까지도 똑같죠. 하나의 성소의 높이가 원래 30규빗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10규빗이 낮죠. 정육면체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10규빗 위쪽은 이제 다락이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은 그 정육면은 그런 정육면의 입방체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온전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정육면체로 있어서 온전함을 지성소에서 그렇게 나타내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7월 달 하루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는 곳이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구분을 갖다가 이제 뭡니까 성소와 또 지성소의 구분의 휘장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을 반으로 휘장이 쪼개지죠.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보좌, 여기에 말하는 내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보좌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두가 다 정금으로 그렇게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해서 모두가 다 금으로, 이 그룹은 이제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룹을 금으로 입혀서 다 금으로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성전을 금으로 입혔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때 당시 금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금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결하고 그리고 이것은 불변하다라는 그런 가치를 지닌 상징적인 것이 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거룩하며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그분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내적인 뜻이 있음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도 역시 정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 화려한 보석으로 되어 있음을 가장 가치하고 존귀한 것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진실되고 순결하고 고귀하고 불변적인 그런 가치를 나타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낼 때도 금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금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도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전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지어지게 되고요. 완공이 되고요. 자,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에서는요.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해서 그 왕궁을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런 왕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길이가 100규빗이고요. 너비가 50규빗. 훨씬 크죠. 높이는 30규빗 그대로고요. 특히 주랑을 넓게 합니다. 주랑에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주랑을 갖다 이거 보니까는 30규빗으로 되어 있는. 50규빗 길이니까 그 주랑을 달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랑을 여기서 30규빗까지 15m까지 쭉 앞으로 달아내게 됩니다. 또 재판하는 그런 주랑을 또 만들고 이렇게 큰 규모로
했기 때문에 13년가이라 걸려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 7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과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서 특히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새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정실 부인이 이 바로의 딸이었어요. 여러 가지 정략 결혼도 있었겠죠. 특별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을 지어주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딸의 배우가 그 애굽의 그런 권세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위세 때문에 그렇게 궁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아내를 이렇게 맞을 때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궁을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계기로요 그 부인들이 700명이나 후궁이 됩니다. 그리고 첩들이 3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것을 일을 하죠. 어제서부터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왕을 삼을 때에는 원래는 4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첫째는 반드시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3가지고 또 하나는요. 반드시 이 왕은 이 제사장도 아닌데 왕은 이 성경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그 율법을 반드시 두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해서 7장 10절에 보니까는 그 왕궁을 만드는데 초석을 깔았는데요. 돌이 얼마나 크냐면은 10규빗 되는 이 돌들을 갖다가 그것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10규빗이면 엄청나게 크죠. 10규빗이면 돌 자체가요. 그렇죠. 그래서 막 5m 정도 되니까요. 그 돌들을 갖다가 기초석을 삼고 여러 개를 삼고 왕궁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솔로몬은요 히람을 부릅니다. 히람이라는 사람 이름이 좀 자주 나오죠.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대장장이 히람이 됩니다. 히람을 불러가지고는 이제 뭘 만들게 되면 기둥을 세우게 해요. 성전 앞에다가 18규빗 되는 그런 기둥 2개를 세우게 하는데요. 그게 바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이 공사가 끝나니라 해서 기둥을 세우게끔 그렇게 합니다. 오른쪽이다 그러면 남쪽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봤을 때 남쪽에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오른쪽에는 북쪽을 얘기하고 보아스라는 원래 성전은 동쪽을 향하게 돼 있고 지성소가요 돼 있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긴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보아스다라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성전 앞에다가 이걸 세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의미로 2 기둥을 세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때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또 떠나고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너무너무나 슬픔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은 쭉 7장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바다가 그냥 영어로 보면 Se예요, sea. 일반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말도 바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노수로 엄청나게 큰 그런 큰 대야 정도로 이렇게 만든 물을 그때 담아놓은 거예요. 정결 의식할 때 쓰기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2000밭을 담겼다 할 때 2000밭 얘기할 때는요. 그 1밭이 23리터 정도 되니까는 약 46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게끔 하는 큰 그런 대야를 만들게 되고요. 또 여기서 뭐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요. 높받침 그런 수레가 10개를 만드는데 막 자세하게 세밀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다가 물두멍 10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물두멍이라 그러면은 다른가요? 이것도 조그만 대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을 제사장들이 손발을 수족을 씻는 곳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데요. 자, 삽과 부삭과 대접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성전에는 안에는 다 막 금으로 다 발라서 합니다. 근데 금이 아무리 좋아도요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에는요 이와 같은 것들은 또 노수로 만들게 되죠. 이게 다 쓰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그 쓰임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요. 각기 지체가 다 달라요. 이렇게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금이 좋다고 다 금으로 만들지만은 않듯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노수로 많은 것들을 쓰고 사용했습니다. 성막도 그랬고요.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임에 합당한 자리에 세우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지체로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는 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발들어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또 눈이 입더러 각 지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다 기묘하게 하나의 우리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지체들이다라는 것. 이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한몸의식과 지체의식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우리는 다 지체다. 각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에클레시아가 세워져 가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대해서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성전을 해방해서는 안 되고요.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거룩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된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진실되게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들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라고 통회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소생시켜줘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에서도 9장 27절 예수님의 보혈이 24절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마음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이 정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